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에 모압과 암몬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침공했던 사실에 관한 말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며 국방과 정치와 교육 모든 분야의 만반을 기해서 준비했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 연합군의 그 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그 여호사밧 왕의 실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거짓의 영이 관여했던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런 사실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지혜로웠던 왕 여호사밧은 비상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비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금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하나님의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승리하실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축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금식을 주의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죄를 지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는 것과 온갖 일에 집중하고 열중하며 금식하는 것, 이 모두가 헛된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금식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금식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며 지내는 분주한 주일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금식은 끼니를 거르는 데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금욕을 강조하기 위하여 금식한다면 금식은 의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금욕이 아닙니다. 금식은 금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어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이며 기쁨의 통로가 아닙니까? 금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강력한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쁜 일상의 생활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뒤로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행해 보면서 오락과 노동이 없는 온전한 주일을 성수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금식 기도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일을 온전한 주일로 보낼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정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마귀의 수많은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란시키려고 할 겁니다.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에 결단하고 주 안에서 실행함으로 귀한 주일과 금식일을 빼앗기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깨달으셨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이죠. 여호사밧의 기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 깊은 기도에 관해서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금식과 기도를 실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한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그와 같이 금식할 것을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하여 그 공포함을 듣고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공포하기 이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전략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동맹국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교도 하지 않고 내적으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를 맡겼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책략과 능력, 여호사밧의 그 지혜, 책략,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처음 창궐하여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우리 미국 교회 맥케이브 목사님이 이 앞들 이쪽에 꽂은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나가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만나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 두었다가 곧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피난처와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꾀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태도이고 유일한 태도입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어떠한 기도를 하던 간에 그 기도의 내용 이전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는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들인 기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정성이 없는 기도는, 정성이 없는 이방 기도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당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고 아침에 목욕 재개를 하고 또 닦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문을 작성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들으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이며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공명을 내서 resonating 하는 소리로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조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기도가 급해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인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도록, 그것이 기도 인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인도의 목적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그 다음 기도 내용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미사역을 조합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 사람도 인간에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 인도 가운데에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일 예배 기도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번에는 그 이전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불러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점점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이전의 경험을 생각해놔요. 다윗이 사울에게 청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코웃음 칩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주의 종이 자기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끌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두려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전에 수없이 겪었던 그 경험 탓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건 어린애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곰과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비록 연약했지만 다윗은 용감하게 그 맹수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양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덤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 양이 바로 아버지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살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대적인 일과 싸우는 그 목자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허락하고 결국 다윗은 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잡죠. 그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이라는 것은 그 군대를 말합니다. All hosts.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군대의 여호와니에요. 다윗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그 약속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새긴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고 계명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세하라고 하셨는데 거짓 맹세하고 너의 마음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 구원받을 성도라면 모두 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초대교회에 선포된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일러드렸으니 잊지 마시기 바라요. 먼저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진정하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인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게 하시는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쳐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때 이것이 진정하게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구세주여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중간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여, 우리 열조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9절 보면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올린 기도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recall, 불러내는 거예요. 역대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이거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옵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 6장이 끝나고 7장 1장에 딱 들어가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론 1차적으로 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성전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 아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또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여호사밧의 기도를 배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그 의무가, 그 자녀에게 그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러한 기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잘 알고 그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꺼냅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리포트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실토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 문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가 당면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펼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였어요. 먼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꺾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먼저 화를 돋구는 고대 전쟁의 심리전입니다. 서로 막 욕을 하는 거죠. 편지에도 그렇게 욕을 하는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딱 받아들여요. 받아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처럼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전에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되 받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은 천사들이죠.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패턴이 동일하죠.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급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시지만 산헤립은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호사밧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치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펴놓고 여러분이 부당한 편지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일일이 그 증거를 다 제시하며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역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군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군대를 모아놓고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여기 모였습니까?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이 모든 백성, 모든 회중 가운데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회중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새 뜰에서 모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모두가 자기 성에서 나와 거기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빠른 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모인 그 회중에게 응답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돕는 기도로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둘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큰 권세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도는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자꾸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걸 자꾸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깊은 기도,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권리로 여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느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보통 처음부터 쉽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처럼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해당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과 마찬가지로 깊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질이 중요하지 시간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한 것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질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린 그런 기도할 자격도 없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의로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순식간에 그 앞을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앞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 자녀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남편 장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뭘 그리 중언부언해서 계속 자꾸만 기도하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시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졸라대라. 이렇게 남편 장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애 같아서 계속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 권사님은 아주 좋은 믿음으로 그만 한 번 했으면 됐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좋은 믿음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질에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기도가 그 기도를 점점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믿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3분을 기도했는데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마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공적인 기도에서 기도 인도할 때 오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반적인 기도는 공적인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는 짧고 핵심적이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서투른 사람의 기도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아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는 말이 공허한 말입니다. 빈말을 하는 거예요. 그저 메아리 치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예요.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향이 올라가다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바람을 훅 불면 이런 기도는 그냥 흩어져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처음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잘 받아요.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더 빨리 받는 것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울 때마다 그 어머니는 젖꼭지를 바로 물려줘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젖꼭지를 물리는 어머니처럼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비록 그런 것은 대부분이 세속적인 기도인데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떨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깊은 기도는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며 젖먹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도 이런 젖먹이 신앙이 계속 우리가 머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응답은 없고 답답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준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응답은 사라져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진전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략 30분 정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30분 정도 한다고 해서 깊이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일반화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이렇게 깊이 있지 않고 30분 정도 하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주시옵소서를 반복합니다. 계속 주시옵소서를 반복해요. 이런 것은 간구에 그치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혼자 중얼대는 독백의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독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주십시오를 반복해요.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마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습니다. 독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는 이내 지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리스트가 떨어지면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다른 잡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해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줄을 잡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인의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치 초음속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듯이 공기를 깨뜨리고 굉음을 내면서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에 이르지 못하면 전혀 끓질 않아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온도에 딱 이를 때 물은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돌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허한 기도가 되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 끓는 점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최소한 40분 정도는 해야 기도의 깊은 곳에 조금 경험을 해요. 여러분, 10km 단축 마라톤을 목표가 뭡니까? 40분에 뛰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하루에 40분 정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짧게 하면은 효과가 떨어져요. 유산소 운동 효과가 없잖아요. 대략 40분을 매직 넘버로 잡아봅시다. 기도의 깊이는 시간 속에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통상 40분 정도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를 신속하게 깊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깊이를 속히 깊게 해주는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마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쉽게 깊어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죽을 것 같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쉽게 깊어지고 쉽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오락을 즐기고 세상과 벗하면서 잠시 눈물을 감았다 떴다고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의 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고난은 기도의 능력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영양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은 휙 지나갑니다. 1시간을 채우려고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무 가운데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1시간은 휙 지나가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독백으로 하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 단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초입의 단계. 최소한, 성도로서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최소한 하루 1시간 정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그 누구라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 들여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 들여서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입합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죄 지는 일, 가장 즐거운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하려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다. 쉬운 일을 먼저 해요. 뭐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일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쾌락과 오락을 실컷 즐긴 후에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동안에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밀어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예요. 딴 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요. 언제 할 수 있겠지? 세금 보고가 17일인데 세금 보고 해야지 하다가 마지막 날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지 못하고 익스텐션 합니다. 제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은 뒤로 밀려줘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자꾸 다가오는데 뒤로 밀어주면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자꾸 그거를. 이렇게 하루 일 미루다가 마감일이 닥치면 마음이 급해지고 마지막에 결국 그 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게을러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살며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닥치면 벼락치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나면 이제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갈 기력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쳇바퀴를 돌면서 기력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슬픕니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됐다고 결심하지만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곧바로 그것을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해주시죠.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기쁘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락과 일로 기운이 다 빠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와 소중한 것을 드리듯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하고 싶은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려보시기 바라요. 시간이 기도입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24시간이므로 24시간에 11조를 드리려면 2시간 12분입니다. 하루에 2시간 12분,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빨라서 놀랄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앉아서 2시간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의무로 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고 기도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이란 건 아예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할 시간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정말로 세상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 앞에 나갈 수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나갑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바쁜 일을 다 돕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이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미련도 없이 그 직장에서 잘라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에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그 독대의 방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만일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두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벗어나는데도 그냥 갈 수 있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해서요. 바쁜 일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십시오. 땅을 깊이 파야 우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깊은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생수가 샘솟는 법입니다. 낮은 곳에 오염된 물 먹지 마시고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그 깊고 시원한 생수를 먹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일이 너무 바빴죠. 그래서 그는 더욱 기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바쁜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분주하게 일을 해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락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삽을 파면 두 삽 팔 수 있습니다. 오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이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는 아주 깊은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깊이까지 파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금식과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촉구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은 오순절입니다. 내일이 오순절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맺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오순절에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기쁨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간구와 기도를 배워서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여러분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늘의 기도에 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배우고자 하오니 그 또한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열정의 기도를 배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사야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와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 또한 배우고자 하오며 모든 사도들의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기도의 깊은 우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그 우물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기를 수 있겠사오니 기도의 용사들로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맑은 생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쌓는 기도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함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이마에 땅방울이 흐르는 만큼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친밀한 기도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과의 기도에 함께하기 원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